대학교 병원 어대석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환우 중에 말기 유방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자기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환자의 마지막 인사에게 했던 말이 집에 가서 밥해서 가족들 먹이고 설거지를 해보고 싶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말 어쩌면 소소한 일상이 그토록 어느 순간에도 완화된 꿈, 이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던 말이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죽기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시죠? 죽기 전에 소원이 쌀밥 한 그릇 맛있게 먹어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문득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꿈 같은 삶인 것을 요약해놨습니다. 소소하게 설거지하고 밥해서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거다. 쌀밥 한 그릇 먹는 것, 아침에 쌀밥 한 그릇 드시보셨죠? 건강 때문에 자꾸 섞어서 드셨겠지만 이게 누군가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수십억 재산은 없어도 외제차 뭐 이런 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먹고 마시고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날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을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주신 귀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전쟁은 한 7년 넘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 7년 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정도 이제 평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어졌고 오늘 보면서도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려니와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죽음이 임박해져 있는 그런 시기를 여호수아가 이제 직관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또 관계된 사람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23장이고 2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어떤 유언가들 같은 말이 23장, 24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하였고 함께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애굽 땅에 노예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거쳤을 때 여호수아만 이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다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 7년을 넘는 전쟁을 했을 때 여호수아 혼자 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와 때는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통해서 7년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여리고 성읍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체험하였고 기본 전투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적의 머리에 똑똑똑 떨어져서 승리하게 하셨던 일들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하늘에 딱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태양이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었는지 다 백성들이 체험하고 생생하게 그들이 느꼈던 바다. 그 이후에도 7년 전의 전쟁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이 다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임박할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들의 어떤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 다시 회생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감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똑같이 체험하고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지난 시간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는지 가나안 땅의 7년의 전쟁 그 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 그것을 체험하였으므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6절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힘쓰다라는 것은 꼭 붙들고 있어 매달려 있어라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책에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앞에 쫙 매달려 있어서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 나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어떻게 보면 크게 힘쓰라는 게 크게 힘쓰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면서 크게 힘쓰면서 크게 결단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뒷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가운데 좌우명같이 여겼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리니.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측이나 좌측에서 우르나 좌우치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고 할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치우친다, 말씀에서 벗어난다, 방향을 튼다, 뭐 그런 이야기.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꼭 걸어가야 되는데 좌측에서 우측에서 뒤쪽에서 앞쪽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에 그것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크게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든다, 크게 힘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려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하나 지켜서 그 말씀 매달려서 살아가고자 할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좌측에서 우측에서 뒤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나의 주어졌던 환경들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나의 자녀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힘써서 그 말씀 앞에 매달려 나가라. 그 많은 유혹들을 7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많은 민족들과 싸우며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 쫓아낼 많은 다양한 족속들이 남아있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울려 사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비본 족속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이제 물 빚는 사람, 나무 패는 그런 종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전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그런 유혹들이 이 민족들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과 맹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그들과 전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서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끼리 모여서 꽃동산 만들어서 거기서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라는 교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 가운데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힘써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이 말씀에 벗어나는 부분이라면 아예 들어가지를 말아야 돼. 아예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인, 그들의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그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혼합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을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건 어떤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전국 청년부 교육국 안에 청년부 줌으로 인터넷으로 강의가 하나 개설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첫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강사도 이제 성에 관한 교육을 첫 시간에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교육이 있는데 성에 관한 교육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저도 많이 들었고 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교육을 들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인상 속에 깊이 남았던 것이 요즘 동성에 관한 문제 이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공성애, 성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인식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특별히 죄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성애 그럴 수 있다. 성전환 수술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여잔가 해서 여성으로 수술하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방송 활동하고 말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TV를 전혀 안 보시니까. 뭐 성전환하는 사람, 또 뭐 이게 커밍아웃 돼서 나 이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죠. 예전에는 방송에 전혀 나올 수 없었던, 방송 심의에 다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뭐 노래 가사 가운데서도 어떤 이 성적인 이야기나 뭐 욕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이전에는 다 방송 심의에 다 걸려가지고 아예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래 가운데 욕이 들어가고 이상한 말 들어가도 전혀 걸리지 않고 가수들이 다 부르고 노래 다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걸 따라 부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방송 매체나 TV에 나와서 발표 활동하고 해도 전혀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훌렁 벗어먹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생각이 그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제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와 버렸다. 봉송에 전혀 문제되지 않죠. 지금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한 그런 책을 강사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유치원 초등학생들 그런 책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책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데 남자 자녀, 여자 자녀 그렇게 가정의 모습을 그려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자녀가 이게 가정이 아니고 그런 가정도 있고 남자, 자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 1, 부모 2, 자녀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 있는 가정에서도 부모 1, 부모 2, 아들, 딸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들 성교육한다 하는 그런 책들에 그런 그림이 실려서 나오고 그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 아빠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부모 1, 부모 2, 부모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여자에도 괜찮고 부모 1, 부모 2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이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이 지금 성교육 책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판매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시도가 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말씀이 깨어져 버리면 2장, 3장 그 위의 말씀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나 문화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아주 깊숙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전반부에 흘러내려주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가정의 질서 깨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극한 성적인 타락. 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남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색, 남자와 남자. 공성애가 그때도 있었어요. 멸망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공성애하는 남색하고 여색하고 음욕을 하고 남색하는 로마서 그 당시에도 이 공성의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극심한 성적인 타락. 근데 지금도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이 법들이 다 통과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교육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냐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나라들이,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방관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이 죄악 때문이시다 그냥 그들과 관계를 맺지도 말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2절 말씀에서도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들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같이 왕래하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같이 막 왕래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조심한다라는 것은 이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울타리를 딱 쳐놓는, 말씀으로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유혹이 있고 좌측에서 우측에서 그런 어떤 전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경계심을 딱 가져가지고 그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조심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시절 요즘 그런 거 주시하시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개조심, 고양이 조심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것을 개조심 딱 써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때 경각심을 같이 해요. 개집에 보면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개조심 써놨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정말 이제 간이 이렇게 군 사람이나 그냥 막 들어가지. 개조심 딱 써 있으면 한번 조심한단 말이지. 조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조심해라. 말씀을 가지고 딱 들어서 그냥 말씀의 태도를 딱 쳐놔가지고 그것이 제 모습이라면, 분명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유혹이라면 그것을 피해가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은 지키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도 연인간에 있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설거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설거지 해주고, 연인끼리라도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 사랑하니까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어디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못하는 거. 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태도를 다 떠나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너희들도 익히 아는 바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방민족, 세상민족들, 세상 것을 따라가고 나가면 행위는 그것이 마치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13절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서 세상 민족, 그들의 이방민족, 이방신을 쫓아가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들의 어떤 관심사를 쫓아나가다 보면 순간 거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에 이들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됐던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가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1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성경 가운데 임하였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들이 이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따라감으로 해서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 보면 그런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불길한 말씀, 멸망의 말씀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에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선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불길한 말씀,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불길했다. 행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태도를 벗어나서 이방신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쫓아갔을 때 행여나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봐 불길했다. 저는 그런 성경 가운데 어떤 축복의 말씀, 우리 사람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불길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선한 말씀과 있던 이 불길한 말씀을 기록했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녀와 도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떡반지 그릇과 강주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근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 발표에 그럼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 멸망과 저주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뒤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당부해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되 성경의 모든 불길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져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태도를 쳐서 힘써서 크게 힘써서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